하실까요?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큰 복이 된다. 여러분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잊지 마세요. 감사. 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또 감사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감사를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 풍족한 물질,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마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이 어떤 감사든 작든 크든 그 감사로 인해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주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베풀 그 풍요로운 삶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금수저도 아니고 사업을 할 만큼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그는 사업을 찾게 됐고 큰 사업을 일구게 됐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없는 가운데 당신이 그런 큰 성공을 이뤘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안목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이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작 그가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를 때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리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라고 용기를 줬던 사람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성공에 취해서 마치 자기 혼자 자기가 성공 기업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야말로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애써 매달리지만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남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뭔가 나도 남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은혜 베풀었던 부모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했던 친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공에 취해 살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이제 환갑, 저거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10대 대국 안팎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그야말로 허리줄을 돌면매고 불철주야 애써서 이런 날이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 나라가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육과 여러 가지 하늘의 은혜를 베품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선조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이 땅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동안 받아온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한 모든 노력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은 나 혼자 얻은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보이는 부모요, 보이는 친구요, 보이는 형제 자매요, 보이는 교우요,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늘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부인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101살 된 아버지가 계세요.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아버지일 때문 아니지만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아버지 못 사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의시고 나 어떻게 사냐 우셨던 아버지예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또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집 주변에 얼마 남지 않은 밭대기에 콩 심어놨고 무 심어놨고 배추 심어놨고 들깨 심어놨고 그 한 달 동안 다 거두신 거예요. 엄마 없는 외로운 상태에서 다 거두신 거예요. 왜 거뒀을까요? 못난 자식들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제가 금요일 목요일 날 바리바리 쌓아준 것도 받고 왔어요. 저가 여기 서 있는 것 그냥 아니라니까요. 낳으신 부모가 있고 함께 있던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준, 눈물로 기도해준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저는 늘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어제 꿈에 제 아내가 나타났어요.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꿈속에서 여보 고마워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 제 아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말을 늘 표현하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면요 교만이 떠나가요. 감사하며 교만의 자리에 겸손히 자리를 잡아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번성 좋잖아요. 증식도 은금이 늘어난대. 그 비싼 은금이 증식된대.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진대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잖아요. 번성, 증식, 풍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그것 때문에 정작 이스라엘 자리를 떠난대요. 그것 때문에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14절 이후에 너희들 꼭 기억하거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고 그냥 된 게 아니야. 불과 40년 전만 해도 너희들은 종살이였어. 이티의 노예였다고. 노예였는데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뭐가 있었는지 알아?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었어. 물에 빠져 죽든지 죽이겠다 하려고 하는 애국 군대의 칼에 찔려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줬어. 한 달이 못 가서 광야 생활에 먹을 게 없다고 네 조상들이 원망했단다. 차라리 애국에 돌아가서 종살이하면 밥이라도 먹는데 이 광야에 들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들고 왔냐고.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배를 채워줬어. 물이 없다고 갈증 난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에 가자고 또 원망할 때 단단한 반석을 쳐서 거기에 샘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생명을 유지시켰어. 그거 절대로 잊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밟는 땅이 다 네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배부른 땅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 근데 알아, 하나님은 시시하신 하나님, 한 번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살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종됐다는 자를 해방시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으셔서 풍요한 삶을 살게 하셔서 재물을 많이 갖게 됐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기는커녕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내가 이런 부를 얻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교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기억해. 범사에 받은 은혜 작든 크든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네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될 거야.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순간 너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돼버려. 그 순간 네가 가진 그 재물과 그 순간 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너를 평안으로 끌기보다는 더 못 가져서 안달나는,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면서 두려운 또 다른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정말로 안 먹고 허리띠를 졸려매면서 내가 한 거야,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졸린 허리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가능케 하신,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가다가 다 문둥병을 나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어떤 의술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쳐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그 사람께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했답니다. 9은 어디 간 걸까요? 9은 어디 간 걸까요? 어쩜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크게 불렀더니 내가 나았어. 내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어. 나는 이제 나았으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 통해 문둥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교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내가 영광받는 게 교만입니다. 바로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앞으로 하나님 땅에서 누릴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 기억해. 하나님의 주신 복인 것을.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별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의 축복을 줄 것이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볕의 축복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큰 거 못 받아서 힘드신 분, 남보다 큰 거 못 받아서 마음이 불편한 분, 지금 받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작은 걸 구하여 좀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크든 작든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얻은 일이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든 늘 주위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다 보면요 한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18절 읽다 보면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3번 나와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잊지 마라나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네가 얻은 그 모든 복들 네 능력 때문에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근데 알아? 네가 가난하고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너로 하여금 회복하고 치유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다면,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너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 근데 알아? 어저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내게 능력을 줘서 은혜를 베푼 하나님은 내일 모레도 미래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십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며 오늘 불안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사십니까? 미래에 주어질 회복과 치유와 형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눈물도 고통도 슬픔 없는 그날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십니까?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안 돼,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고 어제도 부족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어제도 다른 사람보다 못났고 오늘부터 다른 사람보다 못났으니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라고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물론은 변명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오늘의 삶일지, 다른 생각 비교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도 은혜입니다며 산 오늘일지,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 예수를 만나 그분과 누릴 그 영원한 세계는 오늘보다 100배나, 오늘 내가 수억을 가졌어도, 내가 오늘 수십 평의 집에 살아도, 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많은 칭송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사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의 지난 일이나 현재의 형편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것이, 그래도 될 만한 것이 여기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삶, 샬롬에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샬롬의 상황, 이 샬롬은 안전과 평화와 형통과 건강과 복된 삶이라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지긋지긋한 질병과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극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단지 입으로만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하십니까? 서로 감사하십시오. 자녀관계가 소원하십니까? 보기 싫어도 네가 여기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부모님의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내게 금수저 물려주지 않아서 소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만 계셔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회복의 역사, 거기에 치유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찾아왔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만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으면서 감사로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했다면, 여전히 예배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이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은혜는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맥주 감사할 때도 감사의 자의 발견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수십 년 동안 심리학, 상담학,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감사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연구한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한 것처럼 감사하면 평안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거기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분도 20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감사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라고 썼어요. 그 책에. 여러분, 고난, 역경, 힘듦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요,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지,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역경의 한복판에서, 역경의 수령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구 결과예요. 역경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엄마 때문이야, 나는 이 나라 때문이야, 나는 이 대통령 때문이야, 나는 저 땅 때문이야 라고 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한 사람들은 결국 회복 탄력성, 결국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위기 순간이야말로 감사가 효과를 발휘할 적합한 시간이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감사가 진짜로 효력을 발휘할 그 시간이라고 그 책에 써여 있습니다. 또 하나 올라서 그런 말도 있더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연습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넘어질 때 완충작용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형성된답니다. 감사할수록 역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요즘 하는 일이 실패해서 우울하시고 깨진 관계가 무너져서 힘드십니까?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서 피곤하고 평안을 잃어 불안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영상을 봤을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지금 호흡을 하는 것이 감사다고요.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하는 동안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이 똑딱한 순간 숨이 끊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통로라고. 2024년 추수감사주를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다면,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를 동시에 형통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은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심어진 감사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불평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겠습니까? 불평의 씨앗은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게 불평의 씨앗이에요. 할 때는 순간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할 때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큰 복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끝 문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 다시 한번 할까요? 잊지 마세요. 감사. 네, 이 감사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되찾고 또 형통의 삶을 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